저는 일주일 동안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복잡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은 우리 여기 못 올 줄 알았었는데 3일 동안 해야 할 노예가 4시간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4시간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조금 엉뚱한 얘기하면은 거기에 완전히 그 눈에 네이즈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 눈에서 네이즈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엉뚱한 발언을 좀 하고 계시면은 하면서 네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제가 여기 올라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또 제가 배울 때도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오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간증이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은 혹시라도 편집해가지고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있었던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명예훼손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생방송은 지금 나가겠죠. 그걸로 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제가 가기 전에 작년 봄노예 때 장로님 한 분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청원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신정교회가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을 노예 끝나자마자 아니면 그 이전에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장로 피택을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교회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전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15년 지기예요. 제가 왔을 때 지금 있는 그 신전면 사철이라는 교회를 15년 전에 심화할 때 소재직 교회 목사님이니까 서로 교류를 하면서 같은 시찰이고요. 하다 보니까 교류하면서 이렇게 지낸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추천하고 갔는데 목사님 떠나시면서 아무개 집사가 장로로서 하니까 앞으로 세워서 잘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생각 없이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성도들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한테 당회에 의견을 물어봐서 후보를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오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광고를 한 달 전부터 드렸어요. 근데 공동에 딱 광고를 하니까 뭔 얘기가 들어오냐면 어느 집사님 부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들린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우리 교회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다 하면서 얘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주일날 공동회 할 때 제가 광고를 했어요. 중직자들이 장로님 피택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권사님 추천을 했지만은 이 자리에서 공동회 자리에서 혹시 누구를 추천하고 동의 제청 가부가 무너진다면 저는 그분까지도 후보로 놓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을 했죠. 그랬더니 진행하니까 그 부부가 쏙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부부가. 근데 그 이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분은 주초문제가 끝나지도 않고 술 좀 드시면은 사람들의 인상을 잘 본대요. 그리고 이 옷매를 좀 잘 만져준대요. 이해되셔요? 이해가 안 되시나? 좋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옷매를 잘 만져준대요. 힘있게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만약에 후보로 올라오면 웃는데 세상 사람들도 웃을 거다. 그분이 장로가 된다면 그냥 무시하고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는 어째요?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도원은 아니고요, 다른 기도원에 당신이 몇 년 동안 어쩌고도 막 하시는데, 와, 말이 너무 좋아요. 목사 말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아니다라는 거 다 알지만 쏙 빠져 들어갈 정도로, 권사님 말씀이 그 정도로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되면 교회에 또 세상에서 비웃을 일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중직자들 다시 모아서 저분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안수 집사인 줄 알았더니 앞선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니까 저분 잘 말해가지고 안수 집사 피택을 한 달 후에 다시 온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혀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 날 와플 봉사를 전도를 한다고 참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신정교회 간 지가 4개월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비었습니다. 목사님이 올 의향 없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죠? 그래서 정말 다른 일을 하다가 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도 하다가 전화를 받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쉬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시켜 드렸어요. 3일 동안 연결시켜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 돌아오는 주에 선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하고 맞아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마음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누가 험을 보이고 누가 이렇게 죄 짓고 그러면요, 정말이에요, 제가 기도원 오기 전하고 기도원 온 후하고의 생각의 개념이 많이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떠오르는 않고요. 그 이전에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거에 대한 울분은 있는데 나도 그 위치가 되면, 아멘, 그 위치가 되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보면은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할까? 다르게 표현했을 때요, 너도 똑같은 일을 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봤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성령과 그 다음에요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무엇을 맺는다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총 몇 가지가요? 15가지가 나타나요. 근데 이 15가지가 다 나타난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죠? 인간 말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말종이에요. 진짜 이 15가지를 다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은 인간 말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도 한 가지는 다 갖고, 아니 한두 가지는 갖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또는 성령이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튀어 올라와요. 용수철 누르다 보면 튀어 올라오듯이 튀어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지만은, 아멘, 인도해야 되지만은 너희도 그 일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단어 중에 귀한 단어가 있는데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지는 것은 뭐가 되는 거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짐을 진다라는 개념 가운데는 어떤 거냐면 사랑으로 지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지쳐서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감사하면서 질 때에 이것은 사랑으로 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아마 우리 도훈이는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밤과 낮이 뒤바뀐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장집사님, 도훈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네, 안 그랬단다. 야, 나는 그랬을까 싶었어. 네, 도훈이가 그랬을까 싶었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밖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기를 던져가지고 죽었네 어쩌네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하나 있을똥말똥하죠. 그래 안 그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으로, 짜증나더라도 내가 낳은 아들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돌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계속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국민일보 보니까 그러한 예화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톱으로 십자가를 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벼워요. 어떻게 돼요? 가벼울 수밖에 없죠. 또 한참 가니까 무거워. 또 그것도 가볍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참 가니까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십자가 양쪽 날개 있잖아요. 양쪽 날개를 또 이만큼씩 잘라냈어요. 야, 가볍다 하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무거워져요. 그래서 또 자르고 가서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갖고 간 십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리 삼아서 어떻게 해요? 건너가야 돼요. 그 천국과 뭡니까 여기 가는 사이에 뭐가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는 참 멍청하게 잘라서 지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멍청하고 우둔하게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딱 놓으니까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지혜롭게 자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십자가를 놓으니까 그 십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내가 지려고 하니까 무겁고 힘든 거예요. 아멘? 주님께 맡겨버리면 할렐루야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잡고 있어요. 어느 언덕을 넘어가는 한 할머니를 어느 드라마 프로를 보니까 힘센 분 아가씨가 살짝 한 손으로 쭉쭉쭉 밀어준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실었는데 누가 있나 하고 보니까 아가씨가 옆으로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밀어주고 언덕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같이 지고 가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주님께서 온전히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을 참 좋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 전임지가 그 면에서 떨어져 있는 사초 제일교회거든요. 그때부터 그 권사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지냈어요. 근데 다른 것은 참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어떻게 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아예 굴러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새로운 성도를 오지 못하게 해야죠. 교회는 서로 힘을 합하여 아멘 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도 아니죠. 동네에 상이 나면 뭘 하냐면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 또 고등학교 때 여기 뭡니까? 방학 때에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아버지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 약방을 지키셔야 되니까 아야 네가 좀 갔다 와라 그래요. 그러면 어쩔 때는요 그 상여라고 하죠. 그 상여를 매면 어쩔 때는 참 편하게 가요. 희한해요. 근데 어쩔 때는 정말 그 자리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다른 때도 그 자리였는데 다른 때도 그 자리였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정말 쉬워요. 내가 좀 뭐랄까요 요령 피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조회도 힘들진 않은데 어쩔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꼭 그 상여를 나 혼자 다 진 것 같아. 다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지는 거예요. 상여를 지면은 보통 10분 이상이 지더라고요. 어깨에 민다고 하죠. 예, 묘요. 근데 어떤 분들은 힘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힘들지 않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이라도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짐을 안 지잖아요. 그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짐이 돼요, 교회에. 아멘? 교회에 그 어떤 기독 모임에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은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오늘 본문에 보면 짐을 지라 했는데 내가 짐을 내려놔 버리면 내 짐을 내려놔 버리면 내가 뭐가 돼 버려요? 짐이 돼 버려요.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근데 내가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쉬워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튀어나온 게 그거예요.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짐을 내려놔 버리면 내가 짐이 돼요. 교회의 짐이 되고, 아멘. 여전도의 짐이 되고, 재직회의 짐이 돼 버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목회자들은 그게 보여요. 어느 분이 내려놓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냥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풍지풍파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죠. 목사님, 나 이제 어디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그 이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은 까마귀 날자 못 떨어진 격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먹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을 지야지 직분을 맡아서 군림하려고 하면, 아멘, 뭐가 돼요? 때가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군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들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상해했다고 했죠. 예. 그 소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상여 위로 딱 올라서요. 앞에 가면서 노래를 이렇게 하면은 따라 하잖아요. 상여꾼들이. 근데 이분이 힘이 나버리잖아요. 그런 상여 위로 딱 젤로 앞으로 딱 올라서 버려요. 그러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올라서 버려요. 당신은 힘이 났는지 모르지만은 상여꾼들에게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해버리면 짐이 돼버려요. 마치 상여꾼이 그 상여의 상여 소리꾼이 그 상여 위에 올라간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짐을 진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아멘, 맡은 바 일을 행하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나는 나를 제일로 잘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죠? 긍정적인 면도 잘 알고 부정적인 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것이 하나님 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손인 것 같아요. 왜?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어떤 과정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목사 안수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더욱이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군소 신학을 하잖아요. 당신은 신학 좀 해가지고 좀 성경하고 이렇게 좀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하신 분들이 했으니까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자기의 의도는 뭐였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자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 얘기 안 할게요. 언젠가 저기 본당에 있을 때 어느 여 목사님이 오셔갖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고 한 것은 방언밖에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기도원을 세우셨대요. 영적 세계는 모르고 기도원을 세우셨대요.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 기도원에 왔습니다 하고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많이 뵙지를 못했는데, 그래요. 훈련도 없이 어떻게 해요? 막 목회자들이 막 배출돼 버려요. 하나님은 훈련을 엄청 시키십니다. 엄청 시키셔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박원식 원장님 그냥
엄마 잘 만나갖고 그냥 잘 된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줄 믿어요. 거기다가 10년 동안 지켜보니까요, 이 기도원에 집회 있으면 와가지고 당신 교회에 부교육자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모든 사회 다 보더라고요. 당신 교회 놔두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허락은 하겠지만은 또 끝나고 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또는 허락은 했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2주간 빈다란 것은 정말 그냥 그 자리 내놓고 한다는 거랑 같거든요. 네. 이 두 일을 갖다가 10년 동안,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모르겠어요. 저 안 봤기 때문에. 근데 딱 제가 왔을 때부터 집회가 1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있고 또 여름철에도 거의 셋째 주까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짧을 때는 둘째 주. 그때마다 1월 달에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새로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담임 목사님 좋아하겠어요? 또 여름철에는요, 교회가 또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2주, 3주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와서 사회 보시고 또 강사 목사님이 다 섬기시고,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묵히. 또 거기다가요, 지금은 원장님 모든 것 이해하고 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려고 해요. 또 그거 받아서 능력 있게 원장님으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또 그 부분이 많이 어떻게 해요? 나타남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때는 또 엄마의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도 또 모르니까. 왜요? 알긴 알아요. 근데 당신이 또 맛본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또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름대로 어머니하고의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참 볼 때마다 참 가운데서 원장님하고 가운데서 좀 그러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더 훈련시킨 만큼 높이 사용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어째요? 항상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개념에서, 아멘,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많이 제시를 하고요, 그 제시한 대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더 꼬일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또 노회라든지 또는 총회라든지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 나 아니면 안 돼 하면서 하겠다는 분들, 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아멘. 나를 모르고 남을 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그냥 내 마음에 생각으로는 내가 잘했어라고 하지만은 남에게 말할 만큼은 아니다, 이런 의도에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을 할수록 어떻게 해요? 손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에 대한 말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손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많은 손해가 됩니다. 아멘. 저희 제가 섬기는 지금 교회 목사님은 한 기도원에 약 30몇 년간을 꾸준히 매주 다니셨던 분이에요. 매주 저 멀리까지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권사님 또한 거기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요, 뭐 이런 예언 저런 예언 다 듣었어요. 앞으로 뭐가 될 거 어쩌고 다 들으셨었어요. 그러면서 엊그저께 말할 때 목사님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뭐가 돼요? 걸림이 되고 있어요. 걸림이. 제가 종종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묵은 닭들이 문제라고. 진짜 묵은 닭들이 문제예요. 새로 닭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꼴을 못 봐요. 예? 못 봐요.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닭을 힘들게 하고 죽게까지 하더라고요. 닭을 키워본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한두 마리라도 키우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내 십자가는 지지를 않고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지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당신 또한 짐이 돼버려요. 나를 살피고 내 일을 살피면서 자랑할 것은 내 속으로 하고 내 마음으로 하고 드러내놓고 하지 말라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지 자기의 짐을 지지 않고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한다면 내 자신도 짐이 돼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만 생각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던가요? 예. 저는 종종 못 먹고 싶을 때 하고 아니 여기서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게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제 마음까지 아시고 기도원에 한 번씩 뭡니까 여기 집회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며칠 전에 기도했는데 먹고 싶어 기도했는데 했는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체험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서로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씨를 뿌림이에요. 아멘. 씨를 뿌림이에요. 때가 되면 걷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가 있냐? 내 때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아멘. 아직 되도 않았는데 좁아요. 교만해지죠. 아멘. 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아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아멘. 그 다음에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다 하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롭게 지음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갈라디아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것 때문에요? 할례나 이런 것 때문에 무할례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근데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세우는 건데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전에 대체되기 전에 행했던 그 할례는 할례 받은 거 의미가 없어요. 아멘. 예수 앞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할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를 믿고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았으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롭게 어떻게 해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어떻게 해요? 배격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그 십자가를 이 시간 주님께서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짐을 내려놔 버리면 내 자신이 그 교회에, 그 소속된 데에 뭐가 돼버려요? 짐이 돼버려요. 아멘. 짐이 돼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 앞에서 소리하는 소리꾼이 힘이 나면 어디에 올라탄다고요? 그 상여 위에 올라타요. 그러면 정말 그때 어떻게 해요? 상여꾼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렇다고 내려와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잖아요. 상여꾼이 신이 나가지고 막 노래 이렇게 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려와는 소리도 못하고 힘들어요. 내가 교회 일을 하겠다고 남들 위에 군림하면 뭐가 돼버려요? 짐이 돼버려요. 교회의 모든 것은 직분은 섬겨라고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기도원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섬겨라고 아멘 세워준 거예요. 근데 섬겨라고 한 그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죠? 함께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자는 힘든 자리예요. 진짜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원장님 얘기해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제가 박원식 원장님이라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이거 다 팔고 예? 샥 갈 거예요. 나한테 맡겨놨다면 어머니가 맡겨놓고 이렇게 갔다면은 그럴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아니 그만큼 나는 그렇다고요. 우리 박은식 원장님은 안 그러는데 나는 그렇다고. 아시겠죠? 나는 그렇다고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개념이에요. 아멘.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서로 원장님이 지고 있는 짐, 아멘. 조금 더 내가 더 지면은, 아멘. 원장님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같이, 아멘. 예, 많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 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